오늘 제목이 착각은 자유다. 이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착각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가 공관복음인데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관리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세 사람이 다 어떤 관리이고 그리고 젊은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부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셋 다. 그러면 젊은 관리고 부자, 돈을 많이 받았어요. 유서 상속을 받았는지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아주 예의가 발라요.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선생님 이러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이렇게 고차원적인 질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와서도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이랬더니, 니고데모에게 뭐냐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하면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재산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다 병들고 아프고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영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하면서 나온 그런 고차원적인 사람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율법도 잘 지켰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자가 왔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감동되잖아요. 상당히 칭찬하면서도 참 잘했다 이러면서 아주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답을 내놓는데, 예수님이 내놓은 답이 되게 황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그를 사랑하사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쭉 읊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하면서 툭 던지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돈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그는 자기 집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영생을 질문했는데 왜 돈을 이야기할까? 왜 재물을 이야기할까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영생은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얘기고,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거라 이랬으면 훨씬 나을 텐데 왜 돈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영생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와야 될 게, 영생이 뭐냐? 이 부분의 개념을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그 한자어를 하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가? 요한 1서를 공부를 새벽마다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영생을 또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뭐냐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생은 관계적 개념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영원히 사는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이어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가는 거예요. 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이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이 가진 물질 문제를 건드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뭔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청년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이러면 영생이 주어질 줄 압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뭐예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생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진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왜 재물 문제를 꺼냈을까요?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착각한 것은 영생과 재물의 문제를 별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라.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다 뭐 내가 갖고 있는 통장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기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초점은 뒤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붙들고 있는 이 재물입니다. 그는 재물이 자기의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10계명은 두 종류로 나누는 거 아시지요? 1부터 4계명까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5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얘기했고 신명기에 나옵니다만은 10계명에 꽉 짜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뭐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계명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1, 2계명에 문제가 있었어요. 1, 2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은 신이에요. 만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게 신이에요. 주님은 그걸 딱 보신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깨트려 버려야 진정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은 누구냐? 물질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심하게 근심했어요. 단순한 그냥 내가 괴롭다 이 정도가 아니고 원어적인 뜻을 보면 절망에 가까울 만큼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속내가 확 드러나 버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무너져 버린 거죠. 아무리 영생이 중요하지만 물질과 못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과시, 자기 드러냄, 그것을 주님이 전곡을 확 찔러버리니까 드러나 버린 거죠. 이 안타까운 사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착각한 것은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예수님 앞에 와서 칭찬받으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몰라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딱 깨뜨려 보시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죠. 주님은 액면 그대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가 집착하고 있는 이 물질 때문에 영생을 못 받는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런데 못 놓은 거죠. 슬픈 기색을 하고 나갔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되는 것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생각하고 가난하게 살면 저주받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진정한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당 안에서 믿는 그 하나님이 예배당 밖에서도 똑같이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지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은 하나님은 집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같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이것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죽을 때도 마지막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자, 사랑이라는 단어나 기쁨이라는 단어는 눈에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내가 속에 쑥 들어오면 사람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가장 먼저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 그리고 말하는 것이 힘이 없어. 모든 게 부정적이야. 근심이 쑥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쁨이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부터 표현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단어가 실제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마음이 쑥 들어왔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믿음, 추상적인 단어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은 실제로서 눈에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네. 믿음으로 사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신앙적인 것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이로 계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람이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어요. 안 잡혀요. 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고 건물이 막 간판이 떨어지고 와, 오늘 바람 태풍이 부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른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어질 것이 되어지는 거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슬픈 기색을 띠고 왔던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람처럼 똑같은 입장도 아니지만 이 사람도 살지도 않아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이 사람이 예수를 놓쳐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붙들고 가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날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